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요한은 여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마치 녹음이라도 한 것 같이 단어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독특한 문법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무엇을 더 강조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우 시적이고 요한의 그 저작물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이런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문어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철학적인 것 같은데 철학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리를 담긴 했지만은 철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좀 약간 숨겨져 있는 듯하게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형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때 일찍 순교를 또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도 성경에 나온 야고보가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불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어떤 성에 갔는데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 동네는 불을 내려서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버지가 어부셨어요. 어부인데 그냥 뭐 배 한 척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 선주였지 않나. 우리나라 개념으로 제법 큰 어업을 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집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과도 많이 친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큼은 아주 뭐 버젓하게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요한은 뭐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다 알면서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큼은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라고 막 3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무도 요한은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죠. 예수님,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한나는 영의정에, 한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돕는데 아마 헌금으로 많이 도왔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까지 했는데 요한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 아들 몫입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못 박아 놓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죠.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마치 삼형제처럼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삼형제 속에 끼지 않아요. 재밌죠? 그런데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은 또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안드레는 빌립과 아주 친하고 그렇게 해서 제1그룹에는 속하지 않고 2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가는 그런,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있고 방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세 사람만. 굉장히 친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특징은 12사도 중에 제일 어린 사도지만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요. 90 가까이까지 이렇게 수명을 유지하다가 천수를 누리다 죽습니다. 어떤 뭐 순교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문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을 거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장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만 이제 로마 당국에 붙들려 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 가지고 유배 생활을 한 2년 합니다. 근데 반모섬에서 죽은 것은 아니고 다시금 풀려나 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요한이 아주 늙을 때 죽기 전까지 설교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만 했대요.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요한 일서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만 계속해서 그 내용만 반복해서 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뒤에 전달돼요. 어르신들이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 말을 계속한다. 근데 반모라는 섬에 갇혔을 때의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또 요한복음 못지않게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세계의 종말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또 휴거라는 어떤 영화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좀 부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정작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종말에 대해서 어둡게 기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누구에게 화가 임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자식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나는 좀 걱정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저 원수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을 피우지 못하고 저 원수들이 멸망해 가는 꼴을 내가 보겠구나. 이렇게 돼요. 우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환란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많은 그 목사들이 뭐 7년 대환란 그러면서 막 공포심을 유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원수들이 주는 고난이고 근데 그 고난의 기간도 10일로 짧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몇 명 적은 무리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고난 같은 거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순교할 나는 각오가 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셔서 고난 받으셔도 괜찮아요. 더 큰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받는 순간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특별한 힘을 주실 거예요. 요한은 건강했고 끝까지 건강했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이 받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도록 또 사모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한이 했던 말을 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요한이 최후 만찬을 베푸는 순간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한 장으로 끝나거나 한 장 가운데서도 뭐 뒤후반부를 잘라서 하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그 안에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17장까지가 그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13, 14, 15, 16, 17 이렇게 잡거든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길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성만찬 할 때부터 잡힐 때까지 그 몇 시간이거든요. 한 6시간, 길어봤자 한 10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말들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했겠죠. 몇 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했던 말들을 요한은 다 귀에 담고 있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뭐 요한만 들었겠어요? 11 제자가 다 들었겠죠. 가룟 유다는 일찍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졸았다는 얘기죠. 달리 어떻게 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졸았어요. 다행히 요한은 안 졸았어요. 머릿속에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 순서까지 다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제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다 읽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만찬 석상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갈 때에 가는 도중에 설교를 했을 거고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했을 거예요. 다 둘러앉아서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세 사람도 너희들은 또 여기 있어라 하면서 돌 하나 집어서 던질 만큼만 거리라고 했으니까 한 10m 정도를 예수님은 더 들어가셨어요. 더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10m나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시는 것을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는 쿨쿨 자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은 안 자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도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했었던 그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를 보니까 내가 이 말 하면 내가 죽겠는데 하고 안 하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맨 처음에는 잘 안 믿었죠. 제자들도 잘 믿기 힘들어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제자들도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까지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제자들이 정말인가 보다 하고 믿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한꺼번에 믿은 게 아니에요. 점점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거기다 한 단계 더해서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나는 가게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시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내가 왔는데 다시금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된다. 가야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왔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강조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를 하세요. 성찬식 날 저녁에. 부활을 하실 거라는 것을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영광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영광을 얻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는데 점점 이 영광이 더 커져서 결국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영광의 최종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사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리고 결국은 승천까지 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시죠.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사모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계속 그걸 강조를 하셨어요. 믿어야 된다 먼저. 정말로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전도까지 하게 됐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우리가 한번 15절부터 제가 좀 핵심적인 단어들은 제가 빨갛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14절까지는 우리가 시간상 어떻게 못하고 15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결국 우리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악에 빠지면 보존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고, 악에 빠지지 않아야 보존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보존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신앙이 유산처럼 그 자녀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보존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신앙이 유전이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복이 늘어나죠. 나는 예수 믿어도 큰 복을 내가 못 받았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보존이다. 자자손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큰 목적 가운데 그냥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계속 시켜서 그 자녀들이 더 복을 받게 하고 그 손자들은 더 복을 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이게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새 속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어떤 그룹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너 나에게 절만하면 나는 너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나는 절대 네 편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핸섬하고 신사스럽고 그러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마귀의 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거짓말을 한다든지 결정적인 순간 법을 어긴다든지 그 결정적인 순간은 그것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것과 연관이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면은 반드시 마귀의 수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하신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 마귀의 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 옆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악수를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어떤 증거가 뭐냐? 그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죠. 그래서 말씀 전통,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강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 10계명을 알고 있냐? 알죠.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그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10계명 아니죠. 미국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자기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살지만 전혀 어떤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사탄의 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분명히 사탄의 말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히 사탄의 논리고 사탄의 말인데도 파젓하게 이게 정당한 것처럼 방송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분명히 사탄 논리인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거 나도 그래야지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제가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별것도 아닌 드라마인데 이상하게 막 세상이 팡 터졌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그 게임 규칙이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우리 그냥 동네에서 땅 따먹기 하고 놀듯이 그때 죽는 거, 우리가 동네에서 땅에다가 오징어 게임 그려놓고, 나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애들도 많이 제가 시켜서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게임에서 죽은 거지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악한 것은 뭐냐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잖아요. 그 게임의 룰이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탄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유행을 타면서 어떤 목사님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띠나 못 띠나 했죠.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내 책상 위에 띠나 못 띠나를 2개를 딱 갖다 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하짝 하세요. 뒷면을 막 혀로 이렇게. 안 보셨어요 다들 오징어 게임? 야, 이게 저는 유행하면 무조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야 잘 띄어진대요. 안 해보셨나 그거? 그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좀 금간 부분이 좀 느슨해져가지고 거기를 잘 끊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을 싫어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을 많이 경계를 하지만 절대 세상을 또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정신이 정말 투철해야 돼요. 자, 1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냐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또 목적이기도 해요. 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일이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려고 사세요? 아니죠. 우리 생이 다 마쳤을 때 천국 가는 거지. 그것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서일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게 뭐 우리 일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그렇게 오도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자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거룩함에 물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보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만나러 갈 때 나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카멜레온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을 거룩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거짓말을 하는데 너도 해. 그래야 너와 나는 하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친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갈 때는 거룩하게 가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채 가라.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데 나한테 가까이 오네가 돼야 돼요. 나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는 욕하는데 저 욕도 안 한 놈이 왜 내 옆에 있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불편하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 빌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제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는 그 세속적인 무리에 속해 있지만은 누군가는 거룩한 사람에 다가갔을 때에 이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은 깔깔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전혀 개의하지 마시고 그냥 가 있으라는 거. 친근하게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도 전도가 돼요. 근데 왜 그게 이제 전도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거룩해져 있잖아요. 거룩해져 있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룩하지?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료의식만 느낄 뿐이지 세속적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B는 A, B, C 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B는 A한테 C가 했던 거짓말을 전달하고 C한테는 A가 했던 거짓말을 전달을 합니다. 이놈이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 쳤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친근한 것 같지만 서로 속으로는 또 미워해요. 너도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세속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날은 이 사람하고 손잡고 어느 날은 이 사람하고 손잡고 그래요. 이 사람하고 손절을 해야 내가 더 이익이다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하고 이 사람하고 손잡고 그래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기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서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배신해? 이거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배신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오면은 이놈은 안 그러는데? 왜 다르지? 손해를 줘도 그 손해를 대갚지 않는데 내가 한 대 치면 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대 쳐도 안 친단 말이야. 얘는 왜 이러지? 바보 아니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놈 많던데 하면서 한 번 더 치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맨 처음에는 바본가 뭔가 꿍꿍이가 있나 막 이렇게 헷갈리다가 나중에 이제 진심이 전해지면 얘는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1년 동안 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 1년 동안. 그러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제서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세속적인 친구 가운데. 그러면서 진실로 나를 이렇게 믿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친구하고는 다른 어떤 급을 저한테 대우를 해줘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 자기에게 진실한 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자가 필요해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갈 뿐이지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 나에게 진실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손해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세속적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자기를 치장할 줄 알아야 또 사회생활이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비신사적인 사람보다는 신사적인 사람이 훨씬 낫긴 낫죠. 그리고 그 신사적인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때,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놈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이렇게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래야지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침범을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도 간혹 가다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럴 때마다 이제 마귀가 더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어떤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절대 물리적인 하나는 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참 쌍둥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물리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뭐 학파가 있잖아요. 무슨 학파.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그런 어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이념적인 하나가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종교 문화적인 하나도 있어요. 정서적인 하나를 말하죠. 같은 습관, 같은 풍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또 경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심전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나를 알아주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됨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깡패들이 쓰는 방법인데 죄를 짓는 것에 같이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하나됨이에요. 깡패들이 흔히 야, 너 정말 우리 파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통과 의뢰가 있죠. 뭐죠? 너 정말 우리 파에 들어올 거야? 우리가 시키는 거 하나 할 거야? 어떻게? 너 가서 저 사람 죽이고 와.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는 죄를 너도 지을 수 있어? 너 그게 가능하면 너를 우리 패에 넣어주지. 그리고 만약에 네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는 그날이 죽는 날이야. 이게 깡패들의 하나됨의 어떤 논리예요. 저도 영화를 보고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인. 교회가 그러면은 하나가 되냐? 교회도 사실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전체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념을 위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윤리적인 목적으로만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큰 교회에 뭐 가서 집사를 해야 이 교단에서 나를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그래야지만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는 영광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굉장히 예수님은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었지만 더 큰 영광을 계속해서 얻어 가시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때가 굉장히 그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는 어떤 순간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영광입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죠. 이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더 큰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왜 이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제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기뻐하겠죠. 그런 거와 똑같은 어떤 원리입니다. 영광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근데 이 영광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영광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크고, 이 단어 하나하나는 또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들의 순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중요한 단어들은 앞에 놓고,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영어로 끝내기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 보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들은 전부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자, 우리 2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리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름을 알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정체를 내가 저들에게 계시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카더라 통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저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계시해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식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장 문화니까, 외국은 사인 문화거든요. 사인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사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서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딱 사인하면은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나를 대신하는 문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수표에다가 사인을 하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 사인이다 맞다 그러면 은행 직원은 이 사람 사인 맞는데 하고 돈을 줘요. 결국은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너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여기서 오늘 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라이센스,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만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직장에서 중요한 어떤 임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도 걱정하고 부장님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막 걱정 같이 하다가, 부장님 제가 하나님에게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저 친구가 기도하니까 되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 친구가 기도하니까 되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구원이다.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실험할까 저렇게 실험할까?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계시를 주죠. 이렇게 해라. 교수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그 연구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면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